영상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손뼉 치면서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나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 목소리 높여서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낼 것 없겠네. 아멘.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다시 한번 3절.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낼 것 없. 선포하며 찬송하세.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함께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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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셔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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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 한 번 더 전심으로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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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의 이름 앞에 감사 박수를 드리러 가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서 계속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도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린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아직도 저희에게는 훈련이 필요한가 봅니다. 이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공동체로 모이지 못할 때에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훈련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첫 번째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질병 속에서, 격리 속에서, 또 방역진과 의료진으로서 힘들고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위로해 주십시오. 속히 일으켜 주시고, 또 이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두 번째로는 이 땅과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만홀히 여김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방해하는 무리들을 무력하게 해주시고, 오직 이 땅에 하나님만이 참 왕이심이 선포되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로는 모든 교회가 교회되게 해주시고 성도가 성도되게 해주셔서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전파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병과 질병이 있습니다. 모든 질병 속에서, 각자의 삶의 정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긍휼함을 베풀어 주십시오. 질병 속에, 격리 속에서, 방역과 의료진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의 일들을 감당하는 이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또한 이 땅과 대한민국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들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만홀히 여김받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만이 이 땅의 참된 왕이심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들이 방해받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처한 모든 삶의 정황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이 받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들만 배불려 우리들만 키워왔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성도가 성도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그 모든 말씀들을 순종하며 지키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이 땅과 이 세상에 생겨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전파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우리가 무력하게 앉아있지 않게 해주십시오. 가정에서 예배하며 가정에서 기도한 모든 기도를 응답하여 주십시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며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인간이 나아가서 이 사회가, 이 땅이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 선포되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영원히 다스리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모이지 못하고 영상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최상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가정에서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또 다양한 환경 속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행여 이 일로 인해서 이런 영상 예배가 습관이 되지 않게 해 주시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함께 모여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속히 하나님의 존전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찬양케 하여 주십시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개서 1장 2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학개서 1장 2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저와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성경을 펴시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혹시 우리말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자막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호와의 집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이 백성들이 말한다. 그때 예언자 학개를 통해 주신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성전은 무너진 채로 남아있는데 너희만 꾸며진 집에 살고 있을 때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걸어온 길을 잘 생각해보라. 너희가 많이 심었지만 조금밖에 거두지 못하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만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으며 일꾼이 품삯을 벌어도 구멍난 주머니에 넣는 격이 됐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걸어온 길을 잘 생각해보라.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 성전을 지으라. 내가 그 안에서 기뻐하며 그곳으로 영광을 받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풍성함을 기대했지만 조금밖에 거두지 못했고 너희가 집에 가지고 왔으나 내가 불어 날려버렸다. 왜 그랬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내 집은 무너진 태로 남아있는데 너희는 각각 자기 집 일에 바쁘기 때문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함께 모이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저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그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곳 저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번 일 이후에 많은 기독교인들 사이에 또는 교회 가운데 신앙생활 모습에 큰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우리는 이미 많이 경험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몇몇 부분을 좀 함께 나누면서 그럴 때 어떻게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지 말씀을 좀 나누기 원합니다. 우선 한 가지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본다면은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있듯이 경제적인 문제가 뒤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기근과도 성경에 나타나는 기근과도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도 이미 과거에 많이 있었던 일들입니다. 이미 우리 한국 위쪽에 있는 그곳에서는 기근으로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은 일이 이미 있고요. 그리고 많은 그런 경제 문제 지금 이미 벌써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죠. 이럴 때는 이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여야 할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 저희 교회에서 또 일어나는 또 성도들의 움직임도 보니까 서로 소속이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서로 연결되어서 어려운 때 피차 서로를 돕는 그런 일들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속이 안 되어 계신 분들은 이런 기회에 서로들 연락하셔서 함께 믿는 자들끼리 연결고리를 확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가올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성경을 좀 확인하면서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생명의 삶 본문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무엇을 먼저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이런 것을 미리 이야기한다. 왜냐하면 나중에 너희들이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시면서 이런 일이 다가올 것이라고 말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주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들려주고 싶어 하셨던 내용 중에 하나는 이런 어려운 시기가 다가올 거다 이렇게 예고하셨던 것 중에 하나는, 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질병보다 더 무서운 거. 질병은 불신자 신자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전염이 되거나 공격을 했지만, 어떤 시기가 다가올 수 있냐면은 믿는 자를 선별해서,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 선별 추적해서 출교하거나 죽이는 일이 발생할 것이다. 때가 이르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되는 원인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되는 원인이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말하자면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지 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따르려고 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하는 때가 올 것이다. 여러분, 이것도 미리 준비하여야 할 그런 내용입니다. 어쩌면은 전염병보다 더 위협적으로 다가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 예방하는 법은 무엇일까? 손을 닦는 일일까? 아니면 어떤 일일까? 이것은 이렇게 하는 그 원인에 따른 대처를 하면 되겠죠. 원인은 이미 읽었듯이 요한복음 16장 3절에 보면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려는 자들을 공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예방법이라고 한다면 조금이라도 평온할 때 일단 우리 가정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기를 힘써야 할 것이고, 또 전도해야 될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한 명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그렇게 할 때, 그렇게 알리기를 힘쓰는 그 일이 이런 일을 당할 때 이런 일을 조금이나마 예방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는, 말하자면 착각인데, 착각.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착각 바이러스인데, 이런 모든 착각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데에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요한복음은 계속 가르쳐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떠나신 이후에 성령님이 오셔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그래서 우리도 진정한 이해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인 우리부터 성령님을 환영하고, 또 성령님께서 내 삶 가운데 기뻐 거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또 구하여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님께서 오셔서 나와 우리 가정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케 하는 일이 예비함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한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또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오늘도 제가 이곳에 오기 전에 그 뉴스들을 검토하고 왔는데 많은 곳에서 함께 모이지 못하니까 대안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역시 온라인 아니면 가정 예배입니다. 근데 온라인도 불편한 곳에서는 결국은 가정 예배 밖에는 없죠. 그래서 이곳저곳에서 아주 많은 사역자들이, 설교자들이 가정 예배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이미 모든 설교자들이 이번 기회에, 이런 기회에 가정 예배를 살리는 기회로 삼읍시다, 이 얘기들을 하는 것을 이미 많이 들었고 오늘도 또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우리가 학계 선지자의 말을 좀 들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리 그 답을 말씀드리고 읽어 나간다면, 가정 예배에 몰두하다 보니까 아마 새로운
신앙생활, 이렇게 예배할 수도 있구나 하는 걸 점점 경험하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우리의 그 죄성이 개입이 되면, 우리의 편하고자 하는 욕망과 이기심이 개입이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자기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시간을 쏟다 보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굉장히 경계해야 될 부분입니다. 네. 학개서 말씀을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 최근에 여러분이 묵상하고 계셨을 학개서 말씀. 우선 방금 우리가 읽었던 학개서 1장 1절부터 11절, 12절까지 쭉 내용을 보면, 학개 선지자가 성전을 재건축하라는 허락을 받고 다시 돌아온 백성들을 매우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책망하는 그 이유는, 이미 포로로 잡혀갔던 곳으로부터 다시 돌아왔는데 이제 허락을 받아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그런 임무를 가지고 돌아왔는데 아직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처음에 왔을 때는 시작을 했는데 성경 다른 곳 참고하면 여러 가지 외적인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북쪽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요인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학개서의 표현으로 보면 1장 2절에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하나님은 백성들이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하는 말을 주님 다 듣고 계세요. 그런데 이들이 판단하는 거죠. 와서 성전을 지으려고 시도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외적인 그런 요인들이 작용하니까 이건 지금 힘들어서 안 되겠다. 그러면서 그런 판단을 하면서 성전을 짓지 않는 행동에 대한 것이 정당화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모습으로 따진다면 우리가 지금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아니하고 또 함께 모여 기도할 모든 것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우리가 원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선은 그런 외부적인 어떤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니까 합리화되는 거죠. 정당화되는 거. 그런데 이것이 여기서 안타까움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에서 원래 이들이 목적이 성전을 재건하러 왔는데 성전 재건을 해야 하는 그 소명도 이제 잊어버리고 이게 점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죄성과 연합하면 나태해지고 해이해지는 겁니다. 표현이 이상합니다만은 가족 이기주의, 가정을 돌보고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고 가장 핵심 단위입니다만은 이제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그것이 한쪽으로 치우치기 시작할 때 주님은 책망하십니다. 주님이 그것을 책망하시는 이유는 그것이 진정한 유익을 주지 못하기 때문일 거예요. 이미 이들이 자기 일을 우선하다 보니까 자기 가정을 먼저 돌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에 많은 부분들을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되자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계속 책망하셨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잘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약의 다른 부분에 보면은 성전이 존재했을 때 성전이 아주 성전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을 때에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에 자신의 믿음의 확신을 두고 있던 사람들에게, 그러나 성전 참여는 열심히 하는데 삶에서는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오히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야단을 치셨는데 그거는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다. 성전 참여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거꾸로 성전이 무너지고 없어지고 이렇게 되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성전이 무너져 있는 상태를 괜찮다고 안 하십니다. 건축하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의 틀을 유지해 주던 어떤 신앙의 틀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가르쳐 주시다가
틀이 무너졌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안타까움을 느끼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신앙의 어떤 사이클이 자기에서 사라져 버린 것에 대한 것을 정당화하면서 게으름 속으로 잠겨 들어간다면 그것은 이미 진정한 신앙의 길에 대한 무관심의 반영이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진정한 그 신앙에 대한 그 일에 무관심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외적인 틀이 깨져도 마음이 불편하지 않은 겁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야단치셨습니다. 책망하셨습니다. 외적인 틀을 다시 회복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정 예배를 주목하고 있는 이 시기에 저도 귀중하게 생각합니다. 이 기회에 저희 교회에 소속된 모든 분들의 가정에서의 드려지는 예배가 다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들이 다 살아나고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가족들이 새로운 깨달음을 입어서 삶이 변화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저도 소망하고 오래전부터 말씀을 전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정에만 몰두하게 돼서 하나님의 큰 그림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하여야 할 그 일들에 대한 것을 다 잊어버리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바는 아닙니다. 다시 그 학계의 선지자 학계의 그 말씀으로 보면 그들이 돌아온 이유가 어쨌든 성전을 짓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여쭈면서 뭔가 대책을 찾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학계의 선지자가 말씀하시는 이 학계서를 쭉 보면서 또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시는데 어차피 이 성전은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짓는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지었던 솔로몬의 성전 그 화려함을 따라갈 수가 없죠. 그곳에서 일어났던 웅장한 그런 예배 모습을 따라갈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거 지금 지어진다 하더라도 역사 속에서 보면 앞으로도 향후 수백 년간을 더 다른 나라 통치 아래에 이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들은 성전을 재건하라, 다시 지어라, 성전을 건축하라 말씀을 하시거든요. 왜 그럴까요? 성전을 다시 짓는 것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왜 지으라고 하실까요? 화려한 건물이 나오지도 않을 거고 결과물이 그다지 신통치 않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지으라고 요청하실 때 그것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편에서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인데 우리가 어떤 성전을 짓는다고 한들 그것이 하나님께 유익이 되겠습니까마는 그것을 짓는 것이 믿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광을 약속하시고 너희가 그것을 시작하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새로운 열정도 주십니다. 1장 12절에 보면 학개서 1장에 8절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말씀하신 후에 12절에 이들은 반응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듣던 백성들이 이 말에 반응해서 회개하고 그 말을 청종하니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후반에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그러자 1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일단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어떤 일을 함께 하고자 시작할 때 돌이켜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새로운 열정도 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과거에 가졌던 열정들 식어버리신 분들 안 계십니까? 새로운 열정을 주십니다. 재건하리라, 건축하리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나의 신앙 패턴을 다시 한번 회복하리라 할 때 하나님이 열정을 주십니다. 그 부분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14절에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것이죠.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여러분 이 일들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또 여러분의 개인 가운데 일어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는 약속을 주시죠. 학개서 2장 9절에 보시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물리적으로는 더 화려하게 지어질 가능성이 전혀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셔서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게 해주겠다. 저는 이 시기에 학개서를 우리가 묵상하게 된 데도 큰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자기 가정만 돌보는 것을 정당화, 합리화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하나님을 주목하여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말씀 순종이 가정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가정에서 꼭 회복되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도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일과 연관이 있는 것인데요. 제가 여러 성도님들 또 통해서 소식을 듣다 보니까 이런 시기에 주로 어떻게들 신앙을 유지하나 봤더니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든지, 물론 이것도 열심히 있는 자들, 말씀에 관심이 있는 자들이죠. 혹은 통독, 성경 읽기를 많이 하시더군요. 어떤 분은 저희 교회에서 모이지 못한 그 시점으로부터 지난주에 이르기까지 성경을 벌써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5독을 하셨다고 하더군요. 거의 한 주에 1독씩 하셨다면 이거 엄청난 일이죠. 귀한 것입니다.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이 기회에 듣고 싶은 많은 강좌들도 들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실제로 유익이 되느냐? 실제로 유익이 되기 위하여는 무엇을 고려해야 할까? 이 부분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루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계속 듣는데 실제로 제 삶의 결과물로 나올 수 있도록 연결되는 말씀은 속에 안 남는 것을 스스로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말씀을 많이 듣는데 말씀이 속에 머물지를 않는 거예요. 말씀이 머물지 않는 마음 상태. 이런 말씀이 있냐고요? 있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서 말씀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서 말씀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말씀이 있죠. 자, 한번 찾아 읽어드리면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셨던 상태가 이런 게 있죠. 물론 지금 이 상황하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어서 담지 못하는 거하고는 좀 상황은 좀 다르죠. 다르나 충분히 힌트를 얻고 참고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돼서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우리말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악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악한 일인데 하나는 생명수의 원천인 나를 버리고 스스로 물 저장소를 파서 만들었다. 물 저장소를 파서 만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물을 담지 못하는 깨진 물 저장소였다. 뭔가 담으려고 하는 거는 이렇게 하면은 그 물을 담아둘 수 있겠다는 판단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저장소를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거는 물을 담지 못하는 깨진 저장소다, 부서져 있는 그런 웅덩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말하자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씀을 많이 들으면 내 신앙이 자랄 것 같고, 무엇을 많이 읽으면 될 것 같아서 계속 읽고 듣는데, 읽고 듣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읽고 듣는 과정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 읽고 듣는 것이 효과적으로 나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한 보완책을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이 고이지 않는, 말씀이 고이지 않는 웅덩이, 그런 마음 상태를 내가 가지고 있다면 많은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이 나에게 그다지 유익이 안 되거든요. 그럼 그런 마음이 실제로 있느냐? 요한복음에서도 말씀을 해주시죠. 너희가 내 말을 듣지 못한다. 그건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기 때문이다. 믿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말씀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이 속에 머물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겁니다. 종종 설교자로서 가끔, 예를 들면 지금 우리 다 같이 역대하 2장 1절부터 3장 1절까지를 찾아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 순간에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디라고요? 이거부터 묻는 사람이 있고요. 그건 역대하도 안 들은 거죠. 소리는 지나갔는데 안 들린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몇 장 몇 절부터라고요? 이 사람은 역대하까지는 들은 거죠. 또 어떤 사람은 한 번에 듣고 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우습게 볼 게 아니고 자기는 어떤 상태인지 봐야 됩니다. 일상 대화에서도 이 말을 머금을 수 있는 그 용량의 차이가 있다면 차이가 있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도 그 말씀을 내 안에 저장하는 그 어떤 저장 용량이라고 할까요? 저장 능력의 차이가 많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그렇게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일단 나에게 전달되면 말씀이 내 안에 기억될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머물러서 그 말씀이 내 행동에까지 옮겨질 때까지 내 안에서 우러나는 것, 그 상태가 되기를 기대해야 되겠죠. 이렇게 되지 않고 이런 것이 내 안에 없는 상태에서 물이 고이지 않고 틈이 있어서, 틈이 벌어져서 새는 웅덩이를 파고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은 악한 일이라고 평가하셨다는 거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건 악하다. 내 백성이 악을 저질렀다. 이게 정말 악한 것은 이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저장이 안 되는데, 예레미야 4장 14절에 보면 불의한 생각은 그들 마음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독특한 마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세워나가고 악한 생각은 남는 마음. 이런 상태에서 효과적인 말씀 섭취가 제대로 될 리가 없죠. 어떻게 되느냐? 뭐가 그 새지 않는 웅덩이가 될 수 있는 거냐? 어떻게 할 때 말씀이 듣는 대로 내 안에 쌓여질 수 있나? 그건 예레미야 그 앞부분을 쭉 찾아보면은 다 알게 됩니다. 예레미야 2장, 3장을 좀 보시면 되는데 제가 그냥 한 몇몇 부분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자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그 확신 가운데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찾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적하는 것 중에서 이스라엘이 온 마음으로 나에게 돌아오지 않고 있다, 이걸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 우리가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가는 것, 주님이 나에게 정말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요. 그런 마음, 정말 주님께서 한마디를 하셔도 그 말씀은 나를 살리는 귀중한 말씀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마음과, 그 다음에 허탄한 생각은 버리고, 이건 여기서 허탄한 생각은 각종 음란하고 죄악된 그 행동들이나 생각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를 말합니다.
죄를 소홀히 여기던 그 태도, 그 생각은 버리고 주님을 경외함을 회복하는 것. 예레미야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는 것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얼마나 악하고 쓰라린 것인지 내가 알고 깨달아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 부분만 요약하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데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경외할 때, 경외하는 건 악을 미워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그 마음이, 이것도 요약하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 올바른 관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됐을 때 이 상태가 말씀이 머무는 터지지 않은 웅덩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 말씀으로 달려가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축복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그동안 듣지 못했던 귀중한 말씀의 사람들의 말씀 듣는 것 축복된 일입니다. 그런 시간이 풍성해지게 되시길 바라고요.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더 힘쓰셔야 된다는 것은 절대로 잊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공부보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태도가 선행돼야 되는 겁니다. 때로는 그 모습은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오늘은 기도하고야 말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차 안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든지, 아니면 방 하나에 들어가서 방문을 걸어 잠그는 그런 태도로도 표현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길을 걸으면서 기도하는 모습으로도 표현될 수 있을 것이고, 분명한 것은 성경 지식보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살아계신 존재로 인정하고 내가 그분과 뭔가 사랑을 나누겠다 하는 그 의지, 그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부분이 회복될 때 읽는 말씀, 듣는 말씀, 또 우리가 당면한 모든 것들, 가정 예배가 진정한 우리에게 축복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시기가 점점 장기화되니까 사람들의 이제 습성이 조금씩 소위 말해서 본성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신의 평소 신앙 실력대로 대처를 하더군요. 말씀을 사랑하던 자들이 그래도 말씀을 펴는 거고, 예배를 사모하던 자들이 예배하자고 하는 거고, 함께 모여 예배할 때 기쁨을 아는 자들이 함께 모이자고 하는 거지, 평소에 그저 자기 생각으로 가득하여 자기를 즐기고자 했던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어떠면 더 자유를 찾고 자기가 즐기기를 원하는 것, 그걸 다 할지 모르죠. 그래서 이런 일이 장기화되면 결국은 자기 평소 신앙 실력대로 하는구나 하는 걸 확인하는 이 마당에 우리는 그래도 평온한, 아직 강제적인 조치가 강력하지 않은 이때에 오늘 내 신앙 점검하고 그리스도를 알아가기를 힘쓰고, 무너져 있고 내 소명인데도 아직 그런 기회를 주시고 돌아가라고 했는데도 하지 않고 있고, 내가 하지 않고 있는 모든 것을 합리화하는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라면 그런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에 마치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심정으로 내 신앙을 재건하기 시작하면 지금 우리가 당면한 이 시기가 유익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나의 재건하는 그 시작이 미래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냄과 연결되는 겁니다. 오늘 내가 재건하기 시작하는 것이 우리 가정 가운데 축복을 흘려보내는 통로를 만들기 시작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 일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시작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 두 가지 말씀을,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인격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 사랑하는 삶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것 한 가지 기도하시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이제 성경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 삶의 방식,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며 가정에서 살기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며 주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태도가 형성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제까지 내 신앙을 점검하며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신앙으로 재건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의 내 상황 가운데에서 마땅히 회복해야 될 것들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것에 바른 삶이 아니라 참으로 주님의 뜻과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 찾게 하여 주십시오. 허탄한 생각을 버리고 주님 경외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만을 내 생각 가운데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 유익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최종으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주님을 사랑함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하여서 성경 공부보다 성경에 대한 지식보다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그들이 내 생각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의 모든 일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하여서 오늘의 이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 유익한 시간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변화되어지고 주님 땅 끝까지 살아가는 귀한 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나의 모든 삶과 것들도 내 가정길 가운데 일어나도록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번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해와 지지난해부터 있었던 교회 누적된 재정적인 적자와 또 최근에 이런 일로 인하여서 저희가 지금 신관과 구관 두 개관을 사용하고 있는데 두 개관을 모두 유지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단순히 이 땅 가운데서 유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저희와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증거하고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나아갈 바도 알려주십시오. 우리 함께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서 서로 축복하고 중보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땅 가운데 국경 공동체가 있게 하시고 저희 교회를 통하여서 생명전 구하는 그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던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들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땅 가운데서 필요한 사람을 살리는 그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분들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수고했던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땀과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열방 가운데서 생명 얻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껏 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했던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숨겨지며 우리 삶 가운데서 드러내며 예수님만이 오직 이 땅의 참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참 왕이신 것 선포하게 하여 주셔서 이 땅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명들을 축적해 주십시오. 상황과 환경 속에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안에서 사랑과 선행이 격려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안에서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며 함께 사랑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 일들을 통하여서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단순히 성경의 지식을 증가시키려 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찾으며
허탄한 생각을 버리고 주님 경외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함께 모이지 못하는 이 시간에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를 파악하게 하시고 더 결단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약속해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더 풍성해지는 귀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가정마다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있게 하셨사오니 주님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하나님께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온 마음을 다하여 모든 것을 주 앞에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한 주간에도 복음 안에서 승리하시고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